여호와는 나의 분기시고 딱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한 분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본분을 저버리면 창조주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만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수많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시편 119편 57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귀한 여러분 어느 만큼 느껴야 되느냐?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도록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 여인은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 자식이 느낄 때 그 아이의 사춘기가 넘어갑니다. 느낀다는 거. 여러분이 이 할렐루야 오실 때 이 종이 얼마나 반가워하는가. 그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예,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는 있는 대로 귀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아직 연약해서 어떻게 부축해 줄까 싶어서 마음이 써지고 병을 고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서 내게 즐거움이 되고 아직 고침을 못 받은 자는 가여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할까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받는 것 시편 119편을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긴 성경의 말씀 중에 한 골자인데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런데 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쉬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거 안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기랑 쓰고 공부 그럽니까? 그거 잘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공부입니다. 그냥 하는 공부 어디 있습니까? 학비를 내야지, 책값도 내야지, 거기다 더 잘하려면 과외 공부도 해야지, 학원도 다녀야지, 철저히 교복도 바꿔 입어야지. 그런데 학교 다니는 곳을 고난이라고 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삶의 어려움은 영적인 대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대학원 다닌 사람하고 국민학교 다닌 사람하고 언어가 통합니까?
질이 다르지. 어디가 달라도 다르지. 할렐루야는 영적인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대학원을 다니면은 석사 코스도 받아야 되고 박사 코스도 받는데 그렇게 높은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사법고시를 들어두어서 놀고 먹고 술 먹고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고시 합격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5만 돈을 다 쥐가지고 의사 한 사람이 나오려면은 자그만치 얼마나 많은 세월을 수련을 합니까? 그것도 막 그냥 실제실에 들어가서 막 죽은 사람을 분해도 아이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하나가 태어납니다. 우리 집에 의사가 있어. 아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아무나 의사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는 판사가 있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할렐루야의 가족이 되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멘입니다. 대대손손에 이렇게 고차원적인 고난을 즐길 줄 아는 긍정적인 입술로 그렇게 승화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정기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가 놀라운 은택을 입고 회복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런 일을 본 것은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한없이 즐겁습니다. 어째서 즐겁습니까? 오늘 내가 나된 곳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사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아무나 있는 곳이 아니야. 이 놀라운 은택은 누구나 누리는 게 아니야. 선택받은 자야만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면서 영원 깊은 곳에서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간증의 주인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한 장로 간증할 때 눈물 날지 몰라 미리. 그리고 그거 정말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요? 정말요? 진짜요? 아멘. 오늘 과연 어떠한 은혜를 받았길래 모두에게 주의 증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자리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술 먹기 좋아했고 놀러 다니기 좋아했고 전혀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과는 연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제 인생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지금은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끔 영적으로 성장시켜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이 말을 잘 할 줄은 몰라요. 제가 표현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에 좀 화려하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좀 그렇지만은 그 진실성은 더 많을 겁니다. 제가 92년도에 처음 기도원에 왔었을 때는 제 아내가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통받던 때였습니다. 이 관절염이 이 머리까지 올라가면은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머리까지 왔었고 이제 눈까지 관절이 와서 통치염이라고 이렇게 눈까지 이제 굉장한 통증으로 붓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실명의 위기까지 갈 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약도 안 듣고 그랬는데
저희 장모님 이곳 와서 유암을 고쳤고 저에게 한 번만 자기 당신 소원이라고 기도원에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저한테 간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무슨 병원에서도 못 고치면 뭐 병을 기도원에서 고친다고 노인네가 노망 들었다고 막 화를 냈었죠. 그래도 이제 그걸 간청을 하니까 제가 막내 사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친어머니 같은 그런 장모님이셨고 굉장히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하길래 제가 차를 타고 와서 저기 미달 성전에 제 아내랑 제 장모님 내려 버려두고 그냥 갔어요. 하도 열받길래 이제 뭐 병 고치지도 못할 거 지금 내 눈앞에서 와이프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기도원 가서 안수받고 낫겠다고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거죠. 해도 안 돼서 그나마나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니까 저도 화가 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쌩쌩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괜찮아? 그랬더니 응? 괜찮아 다 나왔어. 안 아프? 안 아프대요. 그때까지도 긴가민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데 일주일에 이제 전화가 와서 원장님이 당신 좀 보자고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저쪽에 그게 생수토 그 옆쪽에 식당 옆쪽에 지금은 그 물건이 쌓여진 안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상담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원장 목사님을 이렇게 뵈러 가서 무릎 꿇고 앉혔는데 제 차례가 왔었어요. 그때 굉장히 이제 그 상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저를 보시더만 느닷없이 이제 뭐든지 벽돌듯이 이래갖고 안차를 하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슨 놈으로 여자분 손이 그렇게 센지 뭐 해갖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라고 한지도 모르고 그냥 한 대 얻어맞고 멍하니 이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계속 아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다 뭣도 모르고 아멘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처음 우리 원장 목사님과 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사람들 이야기 듣기로는 야 이 돌 같은 놈아 네 마음을 열어서 네 마음으로 고칠래 아니면은 네 마리를 죽일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뭔가가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제가 목요일이면 안을 대고 이곳에서 안수도 받고 그러면서 서서히 할렐루야 사람이 돼갔습니다. 저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성령 수술 이제 막 받고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서운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여기서 몇 개월이라도 내가 내 마음과 내 이제 몸을 헌신 한번 해야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됐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하러 이제 철공부로 그때 들어왔었어요. 그때 석화수 집사라고 철공부 대장으로 있었던데 그분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이곳에 와서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5개월 동안 다 끊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한 옆에서 지켜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 성전 마무리 공사를 하고 이제 사회로 다시 나와서 이제 제 생활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기도에 다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정말 그 간증은 하기 싫은데 또 이제 눈물이 나. 너무 처참하니 교통사고로 이제 하늘나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그때 소문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차편도 예치 않고 그래서 사랑의 집 이제 후원 예배도 우리 강권사는 자주 다녔지만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도원에 이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이 서운해가지고 관계가 많이 서운해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왜 제가 그렇게 밀어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이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일들을 붙이셨던가 봐요. 지금 생각하면 고난이 위기라 해서 그때 이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정말 지금의 제가 장로의 직분에 감당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시련이 없었으면 더 깊은 세상 속으로 제가 나갔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왔는데 집에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방에 불이 꺼져 있고 딸애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울고 있고 집에 꺼져 있고 엄마는 어디 갔고 승준이 어디 갔어 했더니 내가 한참 날 쳐다보더면 승준이가 교통사고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저랑 같이 전날 같이 기도 났다가 아마 그 전도지를 같이 돌리고 그 다음날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냥 죽었다니까 뭐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부로 경찰서에 가보니 이제 뭐 제 안에 먹을 놓고 있고 그런 이제 모든 사실이 이렇게 다 이제 제 앞에 다가와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 이제 그걸 느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이제 우리 강군사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심하게 났습니다. 저기 세종로라고 해서 저기 광화문 사거리에서 난 사고인데 정말 대형 사고였어요. 그때 이제 회사차를 타고 제가 그 세금정이 아버지가 입원해 계셨거든요. 거기를 가던 도중인데 그때 이게 제가 버스 뒤를 타고 들어가다가 신호를 이제 잘 확인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소나타가 이제 차고 들어오면서 제 차를 친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세 바퀴 반을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뒤에서 이제 경찰이 그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아내는 이렇게 튕겨져 나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봉상 앞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피가 한 1m 정도 솟구더라고요. 피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배운 거라고는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배운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꿇어 앉아서 기도한 그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사람이 누군지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피를 일단 막으래요. 그래서 제가 제 옷을 벗어가지고 런닝샷으로 그 지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 기도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병원 아마 거기 그게 제일 큰 병원일 거예요. 거기 가서 그날 아마 일요일이었을 것 같아 제 기억에. 근데 갔는데 목뼈가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너 어때? 그러니까 그냥 몸이 붕 떠 있는 기분이래요. 그래서 나는 큰 사고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의사 말이 이제 목뼈가 부러져갖고 전신마비가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 처형은 이제 차 안에서 그 차 충격을 다 받아가지고 골반이 2군데 부러지고 이 종아리뼈하고 허벅지뼈하고 갈비뼈가 7대가 나갔습니다. 보통 심한 중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 이렇게 진단을 띄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최고 진단 나오는 게 6개월짜리랍니다. 6개월에서 또 진단이 연결되고 연기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수원 이춘택 정형외과라고 그분이 이제 그 서울대 병원인가 아마 그쪽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이 병원을 개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척추 쪽은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진 그런 의사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우리 최영이 하도 이제 가자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간호사 쪽은 사실은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14일 동안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여기다가 못을 받고 이렇게 머리를 잡아뺍니다. 이렇게 척추에서 이렇게 늘려서 그 상태로 이제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그 살이 차서 그 상태로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근데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척추가 망가지면 일단 사람이
다 모든 게 정지가 됐대 죽어야 되는데 희한하니 그 살아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애들이 14일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우리 강권사가 하도 이제 기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자 어차피 뭐 이래갖고 너랑 나랑 뭘 보겠냐. 아들도 뭐 그때 아들도 보내고 3개월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무런 뭐 소망도 이제 이미 저희에도 뭐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포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태어나는 과정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그 과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나중에 솔직히 사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가장까지 올라오는데 40년이 걸렸는데 당신 이렇게 내보냈다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자기 의사의 모든 게 치명타래요. 해줄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그 각서를 쓰고 또 보험회사하고도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걸 싸주고 그러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들어올 때 저희들이 어떤 병 고치거나 뭐 낫거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온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같이 죽으러 들어왔습니다. 죽으러. 인생에 뭐 무슨 낙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목요일이었어요.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너희들 잘 왔다. 근데 그 말이 참 따뜻한 위로가 되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채영은 사실은 모든 조건이 제3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다 보험 혜택이 되니까. 근데도 굳이 따라 들어오겠다고 그러게 이제 해서 같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수를 그날 받았는데 약을 하여튼 6개월치인가 한 번짜리 이렇게 주는데 그 자루로 하나 가더라고요. 약이 얼마나 많은지 뭐 소염제 때 시작해서 뭐 하여튼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그 약을 저기 오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들어왔어요. 이제 저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날 안수를 받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이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이 몸 전체 그러니까 전신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도 꼼지거리지 못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면서 뭐 어디가 저기 그 감각이 오는 것 같다고 만져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꼬집어 갔어요. 첫날 안수 한번 받았는데 그 반 전신이 신경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수 한번 받고 저희들이 그 일주일 만에 이제 제 아내가 그 대변이 마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병원 있을 때는 다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근데 이쪽에 와가지고는 그것도 없고 그냥 아예 맡겨놨었으니까 밥도 정상적으로 먹였어요. 그냥 뭐 먹다가 죽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왕 뭐 죽을 거 먹다가 죽자 그러고 밥도 정상적으로 먹였는데 이 감각이 없으니까 뭐 그냥 대소변을 흘러나오겠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전혀 그런 대변도 뭐 안 보고 뭐 소변도 그러고 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제 감각을 느껴갖고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저 휠체어를
휠체어에다가 강권사를 싣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갔는데 앉히니까 안 줘요. 안수 받고 안수 딱 한 번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 일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참 방송에서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그 대변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딱딱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고무장갑을 끼워가지고 긁어내려고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안 돌아가다고 그래서 그냥 벗고 맨손으로 이제 어째로 끄집었는데 쫙 또 쏟아지더라고요. 그 냄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 냄새가 너무도 향기로웠고 똥이 그렇게 깨끗한데 처음 봤어. 전혀 더럽지가 않았어요.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건데 포기했던 사람이 그 살아난 증거니까 그 똥도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이제 대소면을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처형한테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어머니 뭐라 주셨냐면은 너는 다음 주에 퇴원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갈빗대가 다 붙고 제가 총 체험도 대소면을 받아냈거든요. 근데 이틀인가 3일 만에 이제 자기가 대소면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휠체어를 제가 태워서 직접 가서 받고 근데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이 골반까지도 붙었고 이 정강이 때만 그때 이제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나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못 고쳐서가 아니라 이제 당시 많은 이들 앞에서 증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남겨두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정말 제 체형은 강대상에서 안수받고 걸어서 집에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간증을 하면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이 들리실지 몰라도 골반뼈 두 군데 부러질 때 있죠? 이거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뼈가 붙는 데만 6개월 붙는 데만 6개월이고 갈비뼈는 이것은 자가치료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데 있고 또 다른 데 뼈 부러지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근데 그런 모든 시간들도 무색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처형 같은 경우는 나가서 이제 보험회사하고 소송을 했는데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흔적이 전혀 없어요. 붙은 흔적이. 그래서 우리 처형은 어떻게 가서 소송을 했냐고 그러면 자기가 나쓴 사진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쳤던 엑스레이 처음에 망가졌던 사진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겼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완전한 그분의 그런 능력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일주일만 그래가지고 그때는 생각이 또 그렇게 들더라고. 우리 책 일주일만 왔으면 우리 강권사를 왜 안 고쳐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2주 만에 우리 강권사를 또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 믿음의 집이 저쪽에 이번에 있었을 때인데 또 그때는 그 지부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좀 잘 맞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너희 가정에 뭐 걸린 게 있지 않냐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하니까 11조 문제 때문에 걸린 게 좀 있어서 그 11조를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뭐 이렇게 세우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또 그 지부장하고 저하고만 아는 문제고 우리 강권사 세 사람만 아는 문제고 그 제 주머니 사실은 담고 이제 11조를 이제 어머니가 드리려고 그 헬체를 꽂고 가는데 저는 못 봤지만 이제 원장 목사님께서는 그날 보시니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내려쬐더라고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저는 그것까지는 못 느꼈지만은 갑자기 지부장님들 두 분을 양쪽에 잡으라고 그러고 걸리시더라고요. 와, 내가 놀랐어. 사실 여러분들 강원래라고 아시죠? 강원래. 그분도 목골 부러졌는데 그분의 척추가 우리 강권사만큼 망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강권사는 척추가 4분의 3이 망가졌어요. 이게 나머지
그 내장 쪽으로 가는 신경만 살아서 숨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신이 다 망가진 그 신경에 이렇게 세워서 2주 만에 14일 만에 그린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은 뭐 현대 의학으로 도저히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가능하시는 거죠. 죽은 자도 일으키신 그분이 하시는 일인데 뭘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증인이니까. 저는 사고부터 내서 옆에 있었고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 그 엑스레이, 의사하고 상담 모든 것을 들었었어요. 저는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본인입니다. 여러분들 제3자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는 도저히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그 11조를 제가 원장님한테 어떤 상담을 이제 받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만 있었던 그 시기에 그 문제를 원장님도 사실 모르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얽혔던 것을 풀었을 때 우리 그분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을 또한 이렇게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면 참 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활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언제든 제 옆에는 우리 할렐루야가 있었고 우리 사랑하는 원장 어머니가 있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제 옆에 계셨습니다. 저희가 참 저도 일식 사업을 시작하다가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일찍 좀 털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곳에 올라와서 저도 옷세방부터 시작을 했고 참 많은 어려움과 고생도 있었지만 저는 기도원 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집도 허락해 주셨고 참 지금 뭐 그래도 내 집 갖고 사니까 뭐 그 정도면 축복한 일 아닐까? 저기 제 기억으로 우리가 영빈관 아마 이제 처음 인수할 때 50만 원씩 해서 뭐 그때 뭐 1000배인가 10,000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저와 이제 아내와 이제 제 딸의 앞으로 아마 세상을 아마 심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옷세방에 살았는데 뭐 지금은 뭐 제 집값도 뭐 그래도 그런 축복 속에 받았으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제대로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남은 모든 삶도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제는 한 사람의 미랄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이제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오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영광 하나님께. 사람의 상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이고 학문이고 과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섬기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멘하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데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 아들의 그 진솔한 보탬도 뺀도 없는 잠깐 얘기해서 그렇지 오직이야. 지금도 젊은데 근 20여 년 전에는 얼마나 젊었습니까? 아들을 보내고 3개월 후에 어쩌면 절망 속에 있었는데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사건이 기적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올 수 없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강권해서 저 아들을 그리고 아내를 이곳에 왔을 때에는 한쪽 입원실에 전혀 사지를 쓰지 못한 채로 누워있어. 어떻게 왔어? 갈 곳 없어 왔어. 여러분, 저희 할렐루야에 죽을 데가 없어서 찾아온 자가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그런데 그 환자가 묵고 있는 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젊은 사람이 우리 집에서 죽어나가면 안 돼. 그래갖고는 자기 집인데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고향까지 가면은 길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객사하니까 안 돼.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정도에 올 수 있는 곳은 소물이 할렐루야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그러는데 그의 가족들은 그의 숨이 꼴딱꼴딱 떨어져서 갖다 놓고도 저한테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쫓아와서 말합니다. 어머니, 저기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뛰어갔더니 숨을 쉬는지 아니면 갔는지 그래도 왔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흘 만에 후 하고 숨을 쉬었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살아서 강주로 선발대로 갔고 그 아버지는 세금정 기도원에 그 아들이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술을 고든들에 만들에 먹고 왔어. 아버지, 나를 살리려면 술을 먹고 다니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다 큰 아들이 죽게 생겨서 내가 술을 먹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살았잖아. 죽은 줄 알고 왔는데 근데 그 다음날 술을 또 먹고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죽을 줄 알던 아들이 살아서 좋아서 먹었다. 아, 그러네. 내가 눈에 생생해요. 그 간증이.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그 아들이 정말 의식 없던 아이가 멀쩡하게 났어서 제 앞을 들고 아버지, 나 살리려면 술 좀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놓아라 막 발목을 붙잡고는 아버지한테 사정을 하니까 놓아라 하는데 그 붙잡은 손이 까맣게 썩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냥 병으로 말하면 버겁습니다. 그 까맣게 썩어서 그 아버지가 아파서 못 갔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났고 그 아들이 나서 부자가 처음 강주기도원에 생겼을 때 선발대로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그곳에서 그 아들은 결혼했고 결혼한 그 아내가 지난번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처럼 많은 일들이 아니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고난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됐다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다 단계적으로 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왔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 손잡아 주셔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네온 사인이 십자가가 보이니까 우리 조정자주 주장이 저 이쁜 조끼 입은 사람입니다. 아주 절에서 보살 보살 아니고 스님 했어요. 스님 머리 감고 스님. 예, 스님. 그런데 한 번은 마당에서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십자가를 보고 찾아온 곳이 제주도 중성대인데 그때 성가 경연대회를 한다고 송우리에서 준비를 하느라고 성가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 절에서 복당만 치던 사람이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속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제주도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몇 명까지 차야 이 등수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스님이 자주 왔어. 쉽게 말해서 거기에 신앙까지 이제 같이 그래가지고는 스님이 성가대에 서서 제주도를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게 갖고는 이 쉽게 말하면은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게 들어간 거지.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일편단심 열심으로 충성하고 지부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강주에 가면 그렇게 예쁜 그 의자 그 하나에 막 20-30만 원 의자를 강주 성전 찍을 때 저들레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서로 의자를 전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제목이 된 것은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스님이 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왔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같이 가려네. 이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온 자리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고 여기를 오게 했다는 거 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아파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값지고 또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 생각의 판단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고난 그 자체가 뭐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만을 부셔버립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너 없어도 돼. 이랬던 자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서져 버렸습니다. 빨리 부서져야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깨달아지겠습니다. 나의 숨소리마저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도 내 앞은 들으시고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슬퍼서 괴로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셨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복과 같으냐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려운 속에 있지만은 사실은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해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들이 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만 하려면은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41년이 지난 이제야 그 아들을 말하면서 5월달이 되면 항상 하나님 살려주고 일시키지, 살려주고 일시키지, 그렇게 항상 뭔가 그럴 거리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비로움을 깨달으며 그분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갚아주시기를 심히 즐겨하시는 그 크신 거룩한 분, 고난은 우리에게 용광로와 같아서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만들고 그럴걸, 그랬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내 판단, 내 생각이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지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전 40여 년이 지나면서 받은 어려움이 결국은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순전한 거룩한 아버지의 집으로 한 종이 고백하면서 주시는 은총이 쌀을 주고 반찬을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순수한 사랑이다. 보탬도 뺨도 없는 이것을 이렇게 주면 저것을 아무런 계산이 없는, 주고 돌았으면 또 뭔가를 구해야 주는데 이 많은 식구 좀 나눠서 주면 들 건데 계산 없는 사랑, 주고 또 주어도 돌았으면 아이고 이걸 더 줘야 되는데 그럴 적에 야 차 좀 돌려서 와, 어디까지 갔니? 건아이에서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됐어, 돌아서 와. 그래서 돌아서 와서 보니까 다 실어줬어. 안 준 줄 알았더니 그래서 어머니 다 실었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것을 또 넣어주면서 거기다 넣어주면서 야 이거 내가 주고 싶어서 불렀겠니? 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불렀겠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정 자랑하면서 줘. 너만 먹지 말고 부자 친정만 나서야 이렇게 주니까 얼마나 좋으니. 여러분 친정이 부자인 사람은 제 간증을 잘 몰라. 그런데 저는 6.25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생 아이고 많이 했어. 그래서 저보고 20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서 싫어. 난 지금 75세가 제일 좋아. 아니 그래도 20살로 돌아가면 얼마나 젊고, 아유 나 젊고 그거 필요 없어. 아유 나는 20살 먹었을 때 엄마 아버지도 없이 막 아픈 오빠 데리고 학교 댕기는 동생 가르치고. 아우 나는 싫어.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아우 난 75살이 너무 좋아. 난 앞으로 80살이 더 좋아. 나는 하여튼 간에 그냥 왜 80이 좋으세요? 하나님 자랑하라고 그러지. 80 먹었는데도 이렇게 쌩쌩하다고 자랑하고. 아유 나는 100살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머니 100살 먹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어떡해요? 야 네 애미가 100살이면 너도 그냥 따로 되는 거지. 어떤 성도가 제가 그날 장난으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애들이 생일은 안 되면 내가 어쩔 때는요 생일을 10번 먹을 때도 있어요. 강주 가면 생일이라고, 부산 가면 생일이라고, 전주 가면 생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성불에서 하여튼 그냥 상만 채면 내가 금식을 한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보드에 말려갔대요. 어떻게 들으니까 전도대원들이 그리 디모디였어요. 그래요. 70살이 먹으면 뭐 출신인지 뭔지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잔치를 한다고 그러길래 나 그날 금식했다 내 그랬지. 그랬더니 아유 어머니 어찌 그렇게 부정한 말씀을 하세요. 야 70밖에 안 먹은 사람이 무슨 놈의 잔치를 내 70이면 내가 100살이 청춘인데 70이면 소녀다 나는 소녀다 그랬더니 그 대신 나 100살이 되면 있지 그때는 그냥 오지 말고 금반지 해줘. 금반지. 내가 소원이 있어야.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내가 할렐루야 오는 성도들에게 금반지 하나씩을 띄워주고 싶은데 내가 100살 때 생일날 너희들이 지금도 약속을 해갖고 금반지로 진짜 우리 성도가 얼마나 순전한지 아세요? 금반지 적금을 넣은 사람도 있어. 감사합니다. 적금을 넣었어. 아멘, 아멘.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그 적금 타가지고 그 금을 준비해서 떼어먹지 마라.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는 내가 그랬지. 아이고 신다가 그래도 너는 그래도 위치가 있는데 금반지 한돈 안 넣었지.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 섭섭하게 하세요. 세상에 금반지 한돈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는 또 뭐 금값 비쌌다고 그냥 쬐끄만한 거 사올라는지 모르지. 그래갖고는 내가 한 성도가 위안 말겼어요. 말겼는데 참 순전하고 충성된 자인데 나를 보고요. 나한테 기가 막혀 죽어서 할 정도로 그냥 통장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거기에 뭐라고 쓴지래요. 금반지 통장을 했어요. 말씀 나가기 지금 한 2년 됐어요. 그랬는데 그날 말씀 받으러 가가지고 나 100살에 금반지를 해주려고 적금을 들었는데 아이고 어머니 나 이거 못해주고 죽으면 어떡해요. 너 죽으면 죽어버릴 거야 내가. 아이고 내가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금반지 받으려고 그냥 오늘부터 그냥 기도를 더 하자. 그냥 그러나 밤새도록 막 그딸이 말씀인 줄 믿고 지나가는 종이 동단도 100살의 금반지 달랬더니 아무는 그 딸을 데려가면 쏘았을까. 그래서 그랬더니요. 그냥 살려줬네. 아멘. 안 죽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 얼마나 무슨 보탬이 있어 뱀이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곳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창출케 하는지 세상 사람 우리를 몰라 저도 무슨 세상 사람 알아주라고 우리가 미친듯이 일하나 거룩한 분이 알아주면 그걸로 땡큐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만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소망의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번 만남의 날에 통성기도 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주님 부르셨을 때 내 여호와여 사랑하는 자들과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른 것은 원치 않느냐. 내 하나님 그것을 제가 정말 예촉하나이다. 내 여호와여 이 예배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오신 게 아니고 오늘 그 갈등을 통하여서 정말 갈 곳이 없어 죽으러 가면 지구로 가지 여기를 왜 죽으러 오냐고. 그럼 뭐 방세를 내어 뭐 세금을 내어 죽은 집에 가서 죽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게 해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아내가 살아서 때 댕기는 걸 봐도 난 너를 보면은 참 기쁘다. 어머니 그저 살아만 있는 것도 참 기쁘다. 너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실존을 다시 한번
하긴 한다. 그런데 그 일을 체험한 네가 세상에 빠지지 말고 더욱 주를 섬기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충성하라 하면서 다른 날은보다도 목요일날 사랑이지 후원의 예배 때는 결코 빠지지 말아다오 하면서 저 아들과 저 아내를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목요일 날은 꼭 오너라 그랬더니 아유 우리가 목요일만 와야지요 그랬는데 사랑이지 후원의 예배를 살다 보니까 지들 얘기로는 그랬는데 그 안전뱅이 되고 완전히 마비 됐어요. 바늘로 찔러도 다리 하나도 안 나고 피가 안 나. 그런데 그 아들에게 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일어나서 강대성에 올라가서 그러니 주머니에서 무엇을 하더니 여러분 800만이 넘는 돈이니까 이만큼 되겠지 이렇게 들고는 막 제가 막 오늘 아주 점잖게 지금 집간에 막 기도 많이 오고 막 하나님 막 그날은 막 입에서 막 집을 튀면서 막 흥분해갖고 도대체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목요일날 왔더라면 우리 아들 안 웃을 텐데 목요일날 왔으면 아들한테 그 돈이 뭐냐 아들 장례 치르고 나온 보상금의 11주야 그 돈이 그것을 저 애비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당신이 전신관절 루마티스를 고침받은 곳이 할렐루야니까 거기다가 11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 돈이 무슨 돈인데 갖다가 주냐고 아들을 갖다 묻은 돈인데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 내가 아내가 자식 갖다 묻고 나서 아파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집에서 큰 소리 친 게 3개월 만에 아파가지고 지들 내리가 나도 들어보니까 가가지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통장에서 그 10의 1조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배 드리러 문 앞에 들었었는데 저쪽에서 안수하는데 한 빛이 제게 비치니까 안수받지 말고 손에 들은 채로 가가지고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걸어가요 뭐 그러니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안 망하지. 그럼 안 망하지. 망할 수가 없지. 망할 것 같지만은 그때 가서 그 텔레비 보잖아 여러분 연속극 보면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주인공이 죽으면 그 드라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세계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세우신 할렐루야란 말이요. 그럼 이 할렐루야가 어떻게 되면은 세계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니까. 아멘이요. 이렇게 확실한 것을 오늘 증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신 원자가 일주일이면 태어난다. 미리 말씀이 나갔는데 딱 일주일 되니까 뼈다귀가 우두두두 7군데가 붙어버려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저 녀석이 그때 변화를 받았어. 마음이 착하고 순전해요. 막 그냥 막 성령 충만을 받으겠는데 성령 충만보다 돈이 더 좋아가지고 그냥 돈 벌어 다니느라고 그냥 저놈이 저러서 그렇지 막 이제 더 이상 두서로 맞지 말고 목요일날 그만큼은 빠지지 마라. 그리고 저 녀석 입으로 한 얘기야. 내가 목요일날 사랑의 집 후원의 예배만 왔었더라면 우리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사랑의 집 후원의 약속이 네 자녀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쁜 딸 하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 겁도 안 나냐 이놈아. 나는 이 속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데 네가 그랬잖아. 목요일날 와서 우리 아들 안 죽었을 텐데 그랬는데 왜 너 목요일날 사랑의 집에 후원의 때 오느냐. 이제 와라. 아멘이요. 착하긴 그만이거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너희는 왜 태어났냐?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나. 만물은 왜 주셨느냐? 부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권한하게 한다. 할렐루야에 내린 모든 만물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유한 은택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받은 자에게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날마다 오늘 115번째 이 간증과 40일 광야의 집회에 자그만치 5개월이 넘는 생생한 생명의 주님,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가 되었음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사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전능자의 손이 이끌어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아들 레이가 무릎으로 나 벌써 장성하여 2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야단칠 때 왜 야단치는가? 이제는 오라 할 때 오라 하시니까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품깃이 되었으며 여호와의 증거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자로 우로 저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